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일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가 이곳에서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까지의 성장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건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친이었던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부모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절기의 전례를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이라는 내용에서도 전통적인 구약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가정교육을 잘 받고 성장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절기의 전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은 예수님 외에도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다면 절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도 함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모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부모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안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데도 옆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하룻길을 내려갔을 때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성장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사흘 후에 다시 성전에 도착하니 아이 예수는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선생들과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선생들이 그의 지혜에 놀랄 정도라고 했으니 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하여 놀란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행동에 대하여 놀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근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장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 성장이 착하고 성실하게 부모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게 성장하는 동안에 부모는 아기 예수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어 태어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내려가사 집이 있는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했는데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마음에 둔 것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공생의 기간이 시작될 때에 친족 중에 결혼식이 가나에서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것을 인정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때부터 모친 마리아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님은 12살 때 유월절을 위하여 방문했던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장하신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주님의 백성에게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지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모의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은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구약의 절기를 잘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2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교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동행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48절에서 모친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고 있기 전에는 근심하게 한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성전의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 즉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들을 순종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들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곧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즉 성도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즉 성도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52절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가정교육이 아름다웠고 예수님은 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들이었으며 예수님은 부모를 순종했고 예수님은 많은 이웃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